예. 오늘은 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이 유카리스토스, 좋은 은혜다. 이 좋은 은혜란 뜻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좋은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 헬라의 원어의 좋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이라는 것을 넣으면 영육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시들고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 번 온 인생은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저분 참 좋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일순간에만 좋지 계속해서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 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좋으신 분이시다. 가장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바로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육만 준 것이 아니고 영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바로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며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진해서 또 전진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부 입이 다 여러분 다 벙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벙어리가 다 되세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면 자녀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집에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감사해야 되고 진짜 이 감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 항상 이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이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세상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으로요? 입술로서 진짜 입술로서만. 그리고 이 다윗은 마음으로 완전히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마무리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악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막 여러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도 이 다윗이 가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그 악신이 다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요 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다윗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 능력이 다윗이 그 훗날에 여러분 그가 어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 능력이 발휘됐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다윗이 출전해라 그러면 출전하면 전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다윗도요 그의 군사들이 가서 전쟁터에 가는 것마다 싸워서 승리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이 다윗 저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되겠다. 건드리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복입니다. 다 항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전부 다 항복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검은 이 부활을 바치니까 이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과연 어떤 복을 받을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을 오늘 이 본문은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복. 여러분 주님이 최고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부활의 가장 큰 저는 부활은요 첫 번째는 저는 주님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이 사울도 바울이 되겠고 그 바울이 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잖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에게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날마다 이 가장 좋은 진짜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서 저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서면요 오늘 10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이 짧아요. 아이고 하면 10시간이 오늘 하면 우리 시간이 하면 10시간이 지났네.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더 있고 싶어. 더 교제하고 싶은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의 이 교제 시간이 정말 나에게 가장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주고받는 이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교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자들을 대접하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의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응답요? 그의 자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우리 후손 아니겠습니까? 돈이 억만금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내 후손이 없으면 여러분 그 대가 거기에서 끊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진짜 좋겠습니까?
그 대가 계속해서 아들딸이 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내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대를 누가 낳고 왜 그렇게 많이 낳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네 아내에게 잉태하는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진짜 그 잉태하는 복을 받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라가 90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의사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90세에 아기를 낳는다면 여러분 그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아내에게 진짜 잉태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던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이동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오늘 저곳에 가면 그곳에서 바로 제일 먼저 제단을 쌌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연휴인데 여러분 아침에 제가 보니까 막 영동 고속도로가 밀려가지고 한번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보세요. 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교제하자.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자. 120년 동안 교제했어요. 교제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족만큼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니면 해도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 뭐 형제간에 고발하고 여러분 부모를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가정만큼은 다 함께 구원해 주셨어. 이 가족은 여러분 구원의 방주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 했을까 여러분? 밖에는 보면 온 물이 한마디만 하면 진짜 완전히 이 물이 완전히 쌓여서 이제는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물이 다 가득 찼을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 온 가정 식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 벌써 이 혈루증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병이에요.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인생 다 살았다. 이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혈을 하고 그 피가 계속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어. 주님을 찾아갔어. 느닷없이 가서 뒤에 가서 막 주님의 옷자락을 꽉 잡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막 잡는다. 지금 막 밀고 여러분 막 주님이 그때 당시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옷을 만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뭐 그냥 옷을 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라는 건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본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요 그리고 죄인의 괴수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줌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항상 이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게 되면, 주님과의 깊숙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위험이 오고 이 코로나가 와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바울이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로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너희들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내 제자들아, 다시 나중에 만나자.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귀한 핍박, 고난, 위험이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함께 합시다. 감사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감사는 무엇을 맺게 해주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물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물이 아니고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씨앗은 심기만 하면 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다시 또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면 씨앗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의 그 귀한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을 한번 받으면 그 선물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씨앗은 받으면요, 이 씨앗이 계속 올해도 씨앗을 뿌리면 또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그 씨앗을 통해서 또 내년에도 열매를 거두면요, 여러분, 그 씨앗은 앞으로 풍성한 귀한 그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심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삭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삭이 나면 이 감사는 반드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자라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종자인 것입니다. 종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씨앗이 많아야 돼요. 종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종자, 은혜의 종자, 사랑의 종자, 여러분, 섬김의 종자, 충성의 종자, 기도의 종자, 예배의 종자, 전도의 종자, 이 종자씨가 있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전도도 종자의 씨를 뿌림으로써 나중에 벌써 이제 거둘 때는 많이 거둡니다. 지금은 우리가 뿌릴 때 힘들고 그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여러분이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옛날 그 미국에 이 햄커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일찍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그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 두 눈을 잃게 되고, 그리고 두 손이 잘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구의 몸이 됩니다. 그는 매우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두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고 이 양쪽 손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매일같이 이 햄커스는요 자살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 교회에 이 예일대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햄커스가 그날 저녁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설교하시던 그 교수님께서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그 햄커스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는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내 두 눈이 없고 내 두 손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아직 입이 있지 않느냐? 아직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나는 못한다고 안 하고, 나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나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사명만 다 감당하면요, 우리 이 영혼재단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이 재단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의 사명을 다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햄커스보다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햄커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진짜 나에게 준 많은 사명이 있는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저는 다짐했어. 여러분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준 사명, 그 사명 나도 한번 진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뭐든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햄커스는요, 거기에서 자기는 마음의 희망의 빛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는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실천하지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햄커스 이번에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대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총장님이 이 햄커스를 축복해 주고, 이런 분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졸업을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알렸어. 그 소문을 통해서 이 햄커스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명강사가 됐어. 온 곳에 교회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그러면 그 미국의 나라의 어떤 그 모든 기관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 쉽게 말하면 병하는 그런 아이들, 그것에 가서 이 햄커스에 가서 여러분 강연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망치려 했는데 이 행커스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행커스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30배였지만 나중에는 60배요, 나중에는 막 1000배가 되고 나중에는 10,000배가 되는 역사가 났어. 그래 여러분, 그만큼 유명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이 햄커스 씨를 여러분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심는 이 종자씨와 같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종자씨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심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또 합시다. 심읍시다. 심읍시다. 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읍시다. 많은 심읍시다. 예, 많은 종류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 영혼 재단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제 아버지 어머니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감동을 받더래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그 아들이 나중에 뭐 좀 잘못해도 여러분 다 그냥 어떻게 패스, 다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저 아버지께 매일같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실제로 복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뭐 복거리 많이 줄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조그마한 그 복을 준데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뻐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니견 내견 할 거 전부 다 입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벌써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즉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서 이 주석가 중에 이 메텔리 박사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텔리 우리 신약 저 성서 중을 저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보면 참 그분의 쓰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가 막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를 그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주석가다.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이분은 막 비가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오고 그래도 이분은 항상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박사고 내가 이 성스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야 내가 주일 되고 그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주일 예배 간, 그래서 여보 당신도 교회 갑시다. 아이고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뭐 가는데 나는 안 갈래. 그럼 자식들도 나 내일 또 교회 갈래.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혼자서 이제 교회를 가서 막 은혜 충만히 받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충만받고 돌아오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 성장책도 다 빼앗기고, 여러분 한편 자기 있는 돈이고 뭐고 모든 건 모조리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얻어맞았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꼴이 돼가지고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을 보니, 야 진짜 막 처참한 꼴이 돼.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놀랐어.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게 믿는 게 맞습니까? 적당하게 믿는 게 맞아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믿기 때문에 말을 못할 거고, 진짜 유별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너는 왜 적당하게 믿었냐 그러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망을 어떻게 들으시려고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뭐 목사님 지금 아무리 그래 해도 그 말이 여러분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이 마음에 여러분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냥 머리 한쪽 귀에도 한쪽 귀로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얘기해서 여러분 적당하게 믿지 말라고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적당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과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주님께서 대노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메추엘리 박사의 부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겠는데 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 잘 생각 고민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청소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아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메추엘리 박사님이 4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잘 들어야 돼요. 이유를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럼 그러면 네 인생도 네가 적당하게 사냐? 너 학교 공부하는데 적당하게 공부하냐? 너 사업하는데 너 적당하게 사업하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은 적당하게 하지 않으면서 왜 주님께는 왜 적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메추엘리 박사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삶도 적당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것도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시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살이 적당하게 합니까? 적당하게 사업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 적당하게 해야 된다? 이건 동의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려면 유별나게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별나게 믿어야 된다. 여기에 유별, 쉽게 말하면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는 유별나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유별나게 믿었던 다윗 보세요, 여러분. 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없는데 그냥 성전이라고 쳐놨는 그 텐트 속에 이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 저 아버지의 이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진짜 그 성막에 드나드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신하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세상의 왕이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왜 저기 매일 저 가서 여러분 정치를 해야지 왜 저기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저런 짓 사회냐고? 아니 지금 하나님 믿는 것도 유별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요, 이 다윗은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 성전에 가서 또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교제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께 여러분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유별난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들어 세웠어. 40년 동안 여러분 진짜 그 정치사에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런 아주 마지막 임종대 여러분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런 하나님께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유별난 게 여러분. 믿으려면 유별나게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랬어. 그 이유가 뭔지 알 말이죠. 이 아버지는, 이 아비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아버지는 내 자식에게 달라고 해도 모든 것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서는 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내가 너와 함께 헤어지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네 아비보다도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편을 더 사랑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한마디 하면, 권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남편하고 헤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나중에 권사님 막 한마디 하면 우리 남편 그 아직도 건강한데 뭐 건강이 무슨 건강 여러분. 심장마비가 아프니까 어떻게 여러분. 젊은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한 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자기도 보니까 머리가 하얘가지고 나중에는 힘없이 여러분 진짜 한마디 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남편 없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면 그렇게 시실콜콜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들 나중에 죽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자식은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하면 쫓겨나요 여러분. 못하면 여러분 인기가 추락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분을 다 사랑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같이 뭐라고요?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이 머리를 하나를 다 셀 수 있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세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려 하겠습니다.
그래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함께 감사하자. 그래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 예언을 하니까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은 막 강제로 눈물 흘리면서 아빠 이제부터는 아빠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 가정 잘 될까 못 될까 여러분? 예? 그 딸들이 나중에 다 의학 박사가 되고 예? 교수가 돼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 간증을 이 딸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철리 박사님은 입술에 넘치는 감사는요, 내 마음에서 아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을 갖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이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제가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이 바클리 부통령, 여러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터넷에 쳐들어가면 이 바클리 부통령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미국의 진짜 부통령으로서는 진짜 말하면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9살 때였어요. 9살 때 그때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때 당시로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의 어떤 개간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때 막 부지런하면 막 전부 개간하면 자기 땅이었거든. 그래서 막 개간해가지고 땅을 넓히고 막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여러분 막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땅을 또 넓혀가면서 또 대저택을 또 지은 거예요. 집도 너무 아름답게 쫙 지어가지고 야 우리 사랑하는 바클리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준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면. 그런데 오늘 아버지와 그 일꾼들이 또 쉽게 말하면 일터로 간 사이에 이 바클리의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저택의 집이 완전히 하면 복삭 다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어. 그래서 바클리가 막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집이 완전히 다 타져버렸고. 근데 울고 있는 이 내 아들 바클리, 너 이 집이 타서 울고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왜냐? 내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집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너 바클리,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거야. 모든 땅이나 내 집이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도 내 아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바클리는요, 9살 때 그 일이 그가 계속해서 성장해도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다 태워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바클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자. 그래서 막 이 바클리하고 아버지 온 식구들이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부통령이 됐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이면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진짜 더 유명한 분이에요. 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제2인자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지금 전쟁도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앉아가지고 무기만 대주니까 그 세계 군사력 제2위인 러시아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통령 일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부통령 되어 보니까 진짜 산적해 있는 어려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문제들, 진짜 이런 문제를 보고 자기 미국을 다스려야 될 정치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마디 말하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진짜 자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왜? 자기 보니까 전부 불법이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배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스스로가 뉘우치고 스스로가 잘못을 구하고, 그래서 정치사에 한번 말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나라만 바뀌면 막 어떻게 전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난리잖아. 근데 미국은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죄를 또 지을까 안 지을까요? 용서해 주는데 무슨 또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대, 두 대, 세 대 때리는 것보다는 그 자식을 용서하면서 넌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서 그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댔을 때 그 사랑의 매가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때린 것보다 여러분 더 효과 있다는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통령이, 바칼리 부통령이 모든 걸 용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 이 바칼리는요 진짜 미국의 부통령으로서는 지금도 보면 최고의 여러분 한마디 하면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 하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 바칼리는요 모든 것보다 여러분 내 국민을 사랑하고, 예, 이 집보다도 어떤 이것보다도 정치 제도보다도 미국 내 백성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통령이 되니까 존경받는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